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의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또 릴레이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기드온이 이제 죽고 난 후에 세겜이 고향인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머니의 고향인 이 세겜 사람들의 이 지지를 다 얻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바알브릿 신전,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신전이죠. 바알브릿 신전의 돈을 가져다가 불량배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를 사서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이죠.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겜 땅 그 지역의 왕이 된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 그런데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아비멜렉이 그 위에 형들 70명을 한번 몰살해서 죽일 때 가까스로 피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요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다 접해 듣고 피해 있다가 세겜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이 당신들 세겜 지역의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왕이 되면 당신들이 정말 고생하게 될 것이라고 고난받게 될 것이라고 고통 중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7절부터 15절까지 비유를 들어서 그 산 꼭대기 위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었던 건 뭐냐면 좀 더 이제 당신들이 당할 그 피해와 고통과 아픔이 더 클 것이다. 이제 그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던 겁니다. 그 비유를 들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16절에서 이제 자기 진짜 속내를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16절 함께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라고 이제 자기 진짜 속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쉽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담이 억울한 일과 상황을 당했었던 것에 대해서 공의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담이 의로워 보이거든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아침에 형들 70명이 한 바위 위에서 몰살을 당했으니까 분명히 그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요. 억울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요담은요, 아버지 기드온이 40년 동안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릴 때 아버지의 그 후광 밑에서 함께 누렸던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모두 죽였던 것을 보면 왕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그 열망도 있었겠지만, 근데 첩의 아들로 자라면서 정실 부인의 아들이었던 그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에게 서러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다는 것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막내 아들 요담도 아비멜렉을 서럽게 만들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요담도 결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더 깨끗하다, 그가 더 의롭다, 정의를 세울 만큼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절을 보시면, 그래서 요담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바로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세겜 지역의 사람들, 즉 아비멜렉을 지지했었던 세겜 지역의 사람들과 그리고 아비멜렉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불타서 다 싸그리 다 없어져 버려라. 지금 그렇게 저주하고 싶었던, 이게 요담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뉘우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합니다. 이걸 외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담은 무엇을 향해서 외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집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누리던 것을 지금 다 빼앗겼잖아요. 그 억울함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 저주하고 저주했었던 아비멜렉도, 그리고 이 요담도 사실은요 자기 이익만 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사시대, 이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사사기 마지막 21장을 보면 아주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시대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기준이 자기 자신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죄를 보는 그 눈이 없었어요. 죄를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방민,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드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아비멜렉에게도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가 없었고, 요담에게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없으니까 아비멜렉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형제들 70명을 그냥 한 번에 다 죽여버렸고요. 요담도 아비멜렉을 서럽게 만들었던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못하고 돌이켜보질 못하니까 그냥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냥 저주를 퍼부을 뿐이었습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관계가 다 어그러져 버린 모습을 봐요. 화평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됨이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지 못하면 그 양심은요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회개가 없는 개인의 삶과 가정, 아니면 어떤 공동체, 또 교회를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화와 갈등과 아픔과 다툼만 있을 뿐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 모르니까.
그렇죠?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내가 다 옳고 나만 의롭고 이런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부딪혀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됨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평안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내 죄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죄에서 묶였던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화평의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쉽게 가정 안에서도 돌아보면 가정 안에 언제 어떤 집이 가장 화평합니까? 이런 집이 가장 화평하잖아요. 다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 그렇지 않습니까? 죄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 가정이 정말 화평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요 기쁨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하는 또 죄를 미워하면서 그 죄와 싸워서 또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왜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요담의 말을 보면서요, 요담의 아버지 기드온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 다가옵니다. 크게 오는데 우리 17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자, 이 요담의 말인데, 자,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근데 맞아 보이죠? 자, 이 요담의 말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시면, 자, 요담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서 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죽음을 무릅쓰고 미디안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게 아니었잖아요.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의 무기가 뭐였다고요?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 근데 이들이 싸워서 맞서 싸워야 했었던 미디안의 병사의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자,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불고 301명의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의 중무장한 미디안 병사들, 이들은 다 훈련된 아주 그냥 정예 병사들 아닙니까?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과 함께 있었던 300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항아리 깨고 나팔 불면서 횃불 들고 그냥 미디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이 전부였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싸우기도 전에 미디안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그 밤에 12만 5천 명을 그냥 스스로 그냥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 기획, 하나님 주연, 하나님 제작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승리의 전쟁이었다라는 것. 이게 전쟁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 승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요담의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드온은요, 자기 아들들에게 이 전쟁, 이 애비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정말 내가 한 건 얘들아 한 가지도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두 하셨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은혜를 고백하면서 아들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16절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 싸웠다라고 요담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기드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미디안과의 13만 5천 명이 되는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이 300명의 그 선택받은 용사들과 함께 내가 그 밤에 승리를 외치며 달려가서 내가 목숨을 무릅쓰고 그 적진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내가 그 밤에 그 13만 5천 명 되는 미디안 군대를 다 무찔렀다. 아마 이 영웅담을 자식들에게 늘어놓았다는 것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드온은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는데 이걸 물려주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아들들에게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있었을 때 그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승리의 간증의 고백들, 이걸 아들들에게 물려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저 아들들에게 물려줬던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러면서도 은근슬쩍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서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이 아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들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진짜 왕이 돼야지. 진짜 왕이 되면 그러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그 허황된 꿈만 이 아들들에게 남겨주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담의 모습과 요담의 이 말을 통해서 아버지 기드온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다고, 하나님을 다 만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자리에 우리 부모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렸다라고,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라고 우리 다 말할 수 있는 삶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 신앙의 간증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나의 그 믿음이 정말 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가? 우리 정말 돌아보면서요, 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들을 참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대가 끊겨가는 것, 그보다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이야기, 내가 느꼈던 그 간증들을 그냥 예를 들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자녀들의 마음 안에도 그런 어떤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그 힘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럼 내 인생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실 수 있겠구나.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꽉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알아가고, 또 그 믿음과 신앙 위에서 여러분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한테 해라 해서 그 자녀들이 믿음 잘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벌써 잘하고 있죠. 그런데 아니잖아.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 왜 그러냐면 그냥 나를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 믿음의 자리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그 시간이 길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보여주었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자라왔었던 그 시간들이 쌓여 있었고,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바꾸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깨닫고 느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또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또 들려주시고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 이거 정말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 교회 바뀌어야 되고 거창하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 작아 보이는 그 나의 결단과 순종과 헌신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일을 해 나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그 죄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음이 정말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 믿음의 대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물려줄 수 있는 정말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달라고, 또 우리 그렇게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잘못과 죄를 뉘우치며 깨닫지 못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그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다른 사람들을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 죄와 내 허물과 실수를 먼저 고백하면서
또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을 통해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내 가정과 또 교회와 그 공동체에 그 화평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리에 와 있는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깊이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쏟아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